계속 읽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는 김장이 시작이 됩니다. 배추를 오늘 뽑고 절이는데 또 내일은 이제 버무리고 실제로 담그는데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은 빨라 보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맞아요. 배추를 담그고 김장을 하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빨리빨리가 되고 시간이 없네, 다 똑같네 뭐 그러면서 좀 대충 하고 빨리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쩔 때는 더딤의 미학이 있죠. 그래서 여기 천안의 유명한 빵집은 거북이 빵, 느림의 미학 이렇게 해놨습니다. 슬로우 시티라는 것도 또 있어요. 천천히 봐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악인의 길은 빨라서 우리도 그 길로 빨리 도달하고 싶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떠한 비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을 주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인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먼저는 담대함이 그리고 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담대함을 주시는지 오늘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가 있는 자는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요. 겉으로는 뻔뻔해 보이고 당당해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내면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들킬까 두렵고 심판받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약물에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숨기려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청년에게 온전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이랬더니 이게 이 온전함을 완벽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어떻게 드립니까? 완전이 아니라 온전은 온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없이 숨김없이 꾸밈 없이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다. 온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숨기지 않는 신앙으로 감출 것 없는 오늘 말씀하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많은 사회는 혼란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비해서 지혜로운 자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이전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많아지면 복잡합니다. 법과 규제가 너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많아지니까 감시도 감사도 해야 돼요. 사회는 계속 소모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죠. 그러니까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 그런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자신도 아픈데 아픈 자를 학대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죠. 참 재미있게 어제는 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변성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되갚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양들을 이해하는 목자의 심정.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이 우스운 모양이지요. 이 동물의 왕국에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막 학대를 하고 왕인 척 하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똑같이 엎드려 뻗쳐하는 거죠. 그런 신세인데 사실 군대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어떤 질서 계급 사회에서 이 선임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사실은 아무도 아닌데 왕고참을 내버려 두고 중간 고참이 막 왕인 척 하다가 왕고참이 나타나면 똑같이 옆에서 얼차려를 받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생, 알바, 직원 다 이런 사회이죠. 그러니까 한두 개의 빵 독식하려다가 굶는 일, 굶주리는 모두가 생기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연합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구속사 일꾼 되기를 오늘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 우리의 진짜 선한 사마리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명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 버린 자는 혼란이고 말씀 붙든 자는 분별해낸다는 거죠. 4절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을 잃으면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악을 칭찬하게 되고 공의는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5절에 말합니다. 분별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희미해지면 세상의 기준이 없어서 혼란해 오죠. 그러나 말씀이 분명하면 삶이 뚜렷해지죠. 이제 곁가지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을 그래서 얘기하고 말씀이 주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낫다. 7절은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그가 지혜롭다는 거죠. 10절의 말씀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개별 잠언인 것 같지요. 그런데도 하나의 맥락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이끄는 자는 스스로 망한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 성실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이 사실은 느려 보이죠. 악한 자는 빨라 보여요. 욕망은 빨라 보이지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실은 미련하지만 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자세와 태도가 성실이고 느려집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가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명철한 자는 가난해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결국 재물이나 지위가 나를 살펴주지 않는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기를 원합니다. 12절엔 의인이 득이하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재미있는 말이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버린대요. 오늘 우리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숨기면 망하고 자복하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한 게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넘어짐이 아니죠.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 넘어졌다 이렇게 지켜보고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죄를 숨기면 어둠은 계속 깊어지죠. 그러나 죄를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자비가 임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을 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실패가 참 은혜롭죠. 사실상 이게 막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중간에 넘어짐 때문에 낭망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무엇이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씻고 방향을 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지도자의 굽은 마지막 길을 이야기하며 오늘 잠은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마칩니다. 15절에는 뭐라고? 악한 지도자 사자와 곰처럼 백성을 짓밟는다. 16절에 무지한 치리자 포악하다. 그러나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린 자 17절에 함정으로 달려가는데요.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빠져서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포악한 치리자,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의 끝은 넘어짐입니다. 세상에선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올곧은 하나님의 길은 느려 보여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언 28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빨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더뎌 보여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삶, 또 문제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도 힘들어도 바른 길 걷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길이 빨라 보여서 아버지 부러워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나의 삶이 아버지 답답해서 한탄할 때가 있었음을 이제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의 줄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어리석음을 벗겨줄 우리 예수 저들이 만나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도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또 선교대구로 서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의 아버지 구속사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셔서 고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고난이 넘어서서 아픔과 질병으로 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선으로 능력의 강선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를 찬양하는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회와 다음 세대가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